우리 찬양대원들도 리버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급 유머를 썼나요? 생명 시내가에 사시겠다고 하셔서 요즘 뭐 아파트를 구하고 집을 구할 때도 오션뷰, 리버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고급 유머로 말씀을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세준이일 것 같은데 세준아,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역시 역시 MZ세대라 다르시군요. 예, 나와 너 사이에는 와가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수평으로 나와 너를 연결하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아픔이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서로에게 만나게 되고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 기계가 늘 문제가 되네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생명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해서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학문을 전하는 것이고 지식을 전하는 것에 그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2장에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통성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 하는 것, 나를 누구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에 따라서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들 하나하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까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관계없었던 피조물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매쟁이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매쟁이이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빼고는 어떤 의미도 어떤 만남도 어떤 관계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이름을 지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짓는 데에는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TV를 보다가 갑자기 저 사람 이름이 좋아 보인다 해서 그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맺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만남들을 주시고 그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 만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만남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오늘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꼭 아내이고 남편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도울 존재가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 하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중매쟁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그가 더 이상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면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개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달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무엇이라고 유혹을 하였느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는 너 스스로 관계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관계가 줄어들고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자의 사람 인자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서로 돕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만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돕는 자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함께 걷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걷는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만물과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무엇인가가 잘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움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아담은 하와를 보는 그 순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맺어가는 것,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나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이지 나와 내가 너에게 그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스림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착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대만, 중국,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태국에 계시는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태국에도 두 번의 어마어마한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처음에 온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마을들이 잠기게 되고 파괴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복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2차로 더 강력한 태풍이 와서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이제는 뭐 40이 넘었으니까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친구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안부를 물었더니 다행히 그곳에 비만 많이 왔고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밑에 지역은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것저것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것을 착취하는 그런 명령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인간의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뭐 인류 멸망, 지구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태풍이 불고 수많은 일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멸망을 우리는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명한 생태학자 한 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21세기 안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과 파괴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당장의 편리와 당장의 편익을 위해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관계들 속에서 공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또 그것과 관계를 맺어가게 하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의 10장에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한 인물은
그 버림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두 인물이 바로 홀로 된 여인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뭐 홀로 되었던 남편이 있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셈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치부되었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때에는 그런 연합의 관계와 화목함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관계를 이것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냐 쓸모가 없는 것이냐로 판가름하는 것이죠. 이것이 파괴를 낳고 관계를 깨트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자는 누구로부터 보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존재입니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외를 인정하고 계시냐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정을 저질렀어도 그를 용서하고 함께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더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것보다 4배, 10배, 20배를 돌려주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당한 것만큼만 그것이 최대이다라고 한정을 지어주신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폭압적이고 부당한 부부관계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랑해라, 나누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2차 가해 혹은 2차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던 것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 이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이, 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간질시키는 일들을 참으로 서슴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이간질을 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시인은 오늘 8편의 말씀에서 그 존재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사람, 아무 쓸모없는 것을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로 불러주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사실 귀족에 속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다 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배제하지 않고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도 차별하지 않고 배움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벌거벗은 그 몸 그 자체만 가지고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 쓸모없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미움과 배제와 차별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직책,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맺어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준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감탄한 나의 아름다움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내 안에 내주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더욱더 깊이 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누리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초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다시 참여하고자 합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그리고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 아름다운 만남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